다시 말씀 운동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의 꿈은 지상에 승리한 참 부모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이 걸렸고 하늘 부모님은 힘든 구원 섭리 역사, 탄감 복귀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중심 인물을 세워 복귀 섭리하는데 책임하지 못하면 반드시 탕감이 따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에서부터 국가 형태가 될 때까지 4천년이 걸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창조주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습니다. 4천년 동안 중심 인물이 책임하지 못했습니다. 탕감을 치러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아시아의 해 뜨는 나라를 선택하여 선민으로 길러 나오시면서 1943년에 독생녀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는 동방의 선민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은 독생자는 탄생시켰지만 책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탕감을 치러야 했습니다. 유리고객 600만 학살을 당했습니다. 인류의 참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탕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생녀를 탄생시킨 한 민족, 참 부모에게서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책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선민 조국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교육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2024년 9월 6일 천정궁 조회 때 어머님 말씀이십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또 참부모님 성원 66주년 그리고 우리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 1주년 그리고 또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원교회에서도 우리 박준서 장로님 댁에서 우리 쌍둥이를 한 번에 그냥 보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또 김희도 장로님 댁에서도 우리 막내 진수가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어제 저도 거기 가서 저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그 성수요원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성수요원을 교구장들을 시키더라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꽃갈 예복 입고 이쁜 또 드레스는 아니고 이렇게 걸치는 거 가운 입고 월센터 그러니까 뒤에서 앞을 바라보면 이 왼쪽 뒤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꼭대기 계셨어요? 네. 저를 본 분도 계시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면 또 막 저만 찾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구장 또 땡땡이 치지 않았나 어디 있나 뭐 이렇게. 그래서 어제 참 저는 그저께 들어가서 리허설도 하고요. 새벽에 뭐 식구님들도 새벽에 오셨겠지만 저는 그 시간에 또 우리 기념 경배식이 있었습니다. 하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이렇게 하루 은혜롭게 보내고 막 졸면서 운전하고 집에 왔는데 일요일 예배 끝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오늘이 월요일이었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눈을 떠보니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대역사 기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식구님들 많이 청평에 지금 대역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역사는 뭐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러니까 15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6만 다 될 정도를. 일본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일본 식구들은 지금 교회가 없으니까 참 마음이 그래서 지금 일본 식구들이 청평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3일 그 정성 수련 있죠? 거기도 많이 오시고요. 지금 일본 식구님들 본토에 계신 분들은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 오랜만에 저도 한 30년 만에 신학대 동기 우리 일본 친구를 만났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24살 때 보고 처음 봤는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 저한테도 너도 많이 빠졌구나 머리가. 30년을 만났는데 뭐하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목회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되게 웃으면서 일본 식구들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다. 지금 일본 식구들이 청평도 많이 오시고 이번에 대역사에 거의 일본에서 8만 7천 명이 접수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2만 5천 명 정도
접수를 하신 것 같아요. 또 저희도 우리 수원교회도 보니까 한 220여 명 우리 식구님들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어머님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의 지엄하신 말씀이고 명이니까 1년에 4번이는 대역사는 우리 식구님들 힘드시지만 다 접수하셔서 많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은혜를 받는 우리 식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축복받은 우리 젊은 2세 3세 가정들은 하늘이 바라시는 참된 참가정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한민족 서민 대서사시 오늘이 4번째 강의 날입니다. 제 4강은 한민족의 고난과 해방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3강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제일 첫 번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왜 어머님께서 강조하시느냐,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 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로 오셔서 지금까지 6천년의 역사를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타락한 세계였지만 완전히 뒤집어 엎는 복귀된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출발하신 게 바로 이제 참부모님의 생애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생애 그리고 또 어머님의 생애 통해서 또 만나셔서 참 부모가 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또 수많은 우리 축복 가정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 세계 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만 이상의 수십만이 아니죠, 수백만입니다. 수백만의 우리 원죄 없는 또 자녀들이 태어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참 부모님 양이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래 새로운 역사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 부모님의 태초의 그 역사가 그 창조의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는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많은 동서양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일본의 역사, 중국의 역사, 수많은 역사들을 보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흥망성쇠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흥하고 망하고 또 욕심 때문에 또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또 역사가 출발되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삼국시대를 지나서 고려시대 1000년을 지나서 조선왕조 또 500년을 지나서 지금 근대화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는 원래 안 되는 건데 계속 흥한 역사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6천년의 한의 역사를 청산하고 참 부모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새 역사가 출발되어지고 이 안에서도 참 우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탄과 판가리 싸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 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전 예수님을 중심한 그 서양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를 중심하고 전 세계가 하나로 하늘 부모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렇게 몰아져 왔다면 결국에는 그 몰아져 온 그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의 역사는 참 부모님을 탄생시키기 위한 역사잖아요. 성경의 66권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온 때가 되면 그분이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가 다시 오마 했던 그 약속의 결론은 왜 다시 오고자 했느냐, 하늘 부모님의 그 창조 이상을 이루고자 오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짧은 공생의 노정의 3년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벌어졌던 그 신약의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중심한 역사로 몰아져 왔다면 그 몰아져 온 2000년 역사의 결과물은 뭐냐? 참 부모님의 현현이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현현의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의 탄생이다. 그리고 우리 축복 가정들의 역사가 우리의 이 모든 이 삶의 양상이, 우리의 신앙이 잘 정리되어서 상속이 되어지고 전 세계가 이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교 역사로 전 세계가 포장이 되었다면 이제는 참 부모님을 중심한 우리 통일가의 전통과 문화와 그 말씀과 모든 삶의 양상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참 부모님의 또 우리 축복 가정들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뿌리 내려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첫날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 선민 대서사시라고 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접고 참 부모님의 생애노정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세계적인 업적을 중심하고 참 부모님이 한민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를 중심하고, 그리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지금까지 참 부모님 모시고 70여 년 넘게 쌓아온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씀, 우리 양상을 중심하고 이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다. 이거는 한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이 카테고리를 정해보자면 하늘 부모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 천주의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류 역사가 과학의 역사도 인문학의 역사도 철학의 역사도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고, 지금 과학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나 또 저 스페이스X에서 화성으로 이주시키고 또 이 우주를 탐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자꾸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 거기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많은 철학 사상도 있고 많은 사상들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탄생해 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빼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의 역사로, 인류 역사는 투쟁의 역사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 힘든 가난한 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일 때 왜 이 나라로 하늘 부모님은 메시아를 보내셨겠냐는 거예요. 저 강대국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좋은 나라로 보내셨으면 복귀 섭리가 더 쉬울 텐데 하늘 부모님은 왜 이 한국 땅으로, 조선 땅으로 참부모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는 하늘 부모님의 뜻입니다. 그럼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왜 그 작은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탄생시키셨겠어요? 그거는 수천 년부터 준비한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고 하늘 부모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신 그런 선민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선민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는 4000년의 복귀 섭리의 노정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이건 결론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4000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까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강 두 번째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복귀 섭리 노정의 아담 가정에서부터 10대 1600년을 지나서 노아를 세우고 그 노아의 자녀의 또 이 셈의 후손으로부터 10대 또 중심 인물들을 세우고, 그때 동의적으로 그 다음 혹시나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실패할 경우를 통해서 그 하늘 부모님이 중심한 그 혈통을 중심하고 동의적으로 동쪽으로 이주시켜서 이 한민족의 역사를 5000년 동안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공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때 그 뜻을 이루시고 거기서 독생녀를 맞이해서 참가정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 참부모님이 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지금의 역사가 벌어졌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마어마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한 가족 세계를 이루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고 또 2000년이란 연장된 섭리 가운데 준비하셨던,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도 참수할 수 없는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거쳐서 이 한 민족으로 참 부모님을 보내십니다. 먼저 아버님을 보내시죠. 그리고 재림 이 메시아의 사명을 하면서 아버님 스스로도 독생의 참 어머님을 찾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만나셔서 1960년 3월 16일 어제죠. 철력으로 어린 양 잔치, 혼인 잔치를 통해서 그 성경의 역사를 종결짓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요, 한민족 선민 대서시는 게임 끝난 거예요.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떠한 그럼 이제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큰 카테고리의 꿈이 계셨고 섭리가 있었는데 그런 디테일하게 그 서양 역사, 예수님을 중심한 이스라엘 선민 대서사실을 중심한 성경의 역사, 그리고 2000년을 거쳐서 지금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이 한민족의 이 선민 대서사실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님으로 통해서 복귀 섭리를 이루고자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자기네 민족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아직도 믿지 않아요. 그분이 메시아다면서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다. 아직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어쨌든 한국 땅으로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그 격동기를 거치면서 참부모님을 만나고 이 원리 말씀이 진리 말씀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 하늘 부모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흥 종교는요, 그렇게 짜임새 있는 어떤 교리가 있지 않아서 반짝하다가 그 교주가 죽거나 잘못되면 다 망하고 흥망성쇠를 그냥 쇠한 그런 신흥 종교들이 많아요. 왜요? 하늘이 준비하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통일교회는 지금 우리는 참 힘든 고난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죠. 오히려 더 뜨겁죠. 그죠? 어제 외신들이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치소에 피의자로 저렇게 있고 많은 일본 해산되고 이런데도 지금 통일교회는 가정연합은 월드센터에서 전 세계 70여 개 교회 2,100상이 축복식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뭐 30년 전에 우리가 축복받을 때는 뭐 몇 상이 했다, 뭐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런 것만 중요했는데 지금은 외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핵심이 뭐냐? 70여 개국의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왜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축복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 땅을 찾느냐? 여기에는 그들의 핵심 교리가 있다. 핵심 사상이 있다. 뭐냐? 인류 한 가족 세계를 만드는 거다. 통일교인들을 봐라. 제일 원수 나라의 한국과 일본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고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은 일본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 식구님들이 평생을 고생해서 이뤄온 이 섭리지만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식 때 그리고 후손들의 때 어마어마한 섭리적 폭발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섭리적 폭발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지만 참부모님이 메시아다, 뭐 구세주다, 참부모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신이란 뼈대가 있으면 거기에 이런 교육을 통한 말씀을 통한 살을 붙여서 우리 모두가 이제 82억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6강이 끝나더라도 우리 식구님들 제가 그 단체 톡방에 다 이 PPT하고 제가 설교한 그 다 매주 올라가죠. 그거와 그다음에 선문대 교수들이 그 강의한 영상들 다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 몸이 탄탄하게 그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뜻은 이런 거구나. 그 뜻을 알아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각자 다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내가,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내가, 참부모님의 자녀인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하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행동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식구님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교육만 받는 그런 수동적인 피교육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움직이셔서 남녀노소를 뭐 나이 드셔서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 삶이 참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을 막, 솔직히 우리가 1대1 전도해서 얼마나 82억을 전도하겠어요. 그게 문화 전쟁입니다.
적그러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다 이혼하고 망해가는데 저 가정연합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지? 왜 잘 살지? 라고 하는 사랑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굳이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온 모습만 보여줘도 전도는 자동적으로 될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훈련한 거예요. 축복 가정은 이런 거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훈련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 남편이 신앙이 없어서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그것도 지금 과정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훗날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도 이제 다 저 성학생들도 나중에 한 40년, 50년 된 선배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그 양상이 완성된 거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완성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겪었던 그 우여곡절을 반면교사 삼아서 결국에는 완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축복 가정들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수원대교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한 100가지, 200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양상만 우리가 공부를 해봐도 참 다양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오늘 같으면 그냥 이런 얘기하고 끝내고 싶은데 PPT를 열었으니 또 4강을 해야겠죠. 이 4강 말고 이 4강을 지금 제가 한 10분 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베이스를 탄탄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구단을 배웠어요. 2는 2, 2는 4, 2, 3은 6 이거 배웠다고요. 그 구구단을 왜 배우냐?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7단이 안 외워져가지고 우리 하추정한테 뺨때기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우리 때 책받침 뒤에 써 있었잖아요. 왜 맨날 쓰는 책받침 뒤에 거기 이 구구단을 알아야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 교육을 이 내용을 한번 딱 해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그 기초 교육이 베이스가 되어지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 말 한국의 상황을 좀 보고 싶어요. 이 조선 시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 이시조선 500년이 끝나고 이제 이 구한 말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 쪽으로 넘어갈 때 이 조선 말에 그 벌어졌던 모든 양상들은 그 한민족 5,000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흥했던 조선이 망하고 일제 강점기 들어오고 우리는 지금 식민지를 살고 참 우리 5,000년 동안 준비해온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런 어두운 시기였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기까지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겪었냐? 신앙의 힘으로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조선 말의 한국의 상황을 통해서 정말 어두웠던 상황,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힘으로 그 민족적인 역경과 우리 하늘 부모님의 인도하심, 그걸 우리가 맞이했느냐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조선 말의 한국 상황에 어두웠던 일제 강점기를 겪고 전쟁을 겪고 이 격동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참모녀를 만났다.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가리키는 그 진실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핵심은 우리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이 한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망사상, 메시아를 꿈꾸는 대망사상을 꿈꾸면서 살아왔어요. 왜요?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 민족을,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대망사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망사상이 우리가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참 오묘하고 역설적인 거예요. 참 일제강점기 아니면 구한 말에 힘들었던 전쟁도 겪고 참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대망사상을 잊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대망사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일제강점기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요. 우리나라로.
참 쉽지 않은 시대인데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옛날 우리의 그 토테미즘 뭐 옛날 종교하고 기독교 역사가 합류돼요. 그리고 이 조선 말에 기독교 역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동서양의 문화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보면 우리는 유교, 불교, 유불선 사상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조선 시대를 겪어왔어요. 근데 27명의 왕을 겪고 500년 동안 겪으면서 이 유불선 사상, 고등 종교, 그러니까 이게 유교, 불교 이 유불선 사상이요. 그냥 우리 민족은 그렇게 왔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고등 종교입니다. 유교와 불교가요 굉장한 고등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조선 시대, 조선 말에 이 고등 종교를 믿어왔는데 이 고등 종교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좀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동학 사상, 그죠? 하늘을 모시고 시천주와 인내천을 통해서 하늘을 모시고 우리는 하늘이 인간과 하나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동학 사상이 또 태동하게 돼요. 그리고 민족의 단결과 영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예요? 그 바탕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교의 힘으로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민족의 구한 말에 그 조선 말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수용했어요. 중국을 통해서 서학 천주학을 공부한 이들이 이 기독교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한 게 아니라요. 중국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온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기독교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종교가 우리의 그 이시조선 500년을 이끌고 왔는데 그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 기독교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과정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받아들인 그 서학,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우리처럼 막 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파한 게 아니라 학문으로 배운 그런 서학이 그냥 우리 서민들 사이에서 신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우리 이 나라가 기독교가 신앙화가 빨리 된 거지.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이 눈 파랗고 뭐 백인들이 와서 아무리 강조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구전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사상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불이 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의 고유성 그리고 2000년의 그 기독교 그 영성이 만나서요 신령과 진리의 기독교를 탄생시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 그런 어떤 민족성 바탕 위에 기독교가 불을 붙이니까 막 신령과 진리의 기독교 붐이 일어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공휴일이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 맞아요? 뭘 언제로 알고 계세요? 1월 3일. 그 통일교인들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1월 3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시는 종교들이 여러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요 보세요. 크리스마스 공휴일이 국가 공휴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 뭐 곧 오는데 그것도 국가 공휴일이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드물어요. 크리스마스랑 부처님 오신 날을 국가 공휴일로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뭐 중국 정도 많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선 시대 말을 거쳐서 일제 강점기를 겪고 전쟁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섭리적 뭐 과정이었다. 그죠? 일제 강점기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40년 탄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부모님 오시기 위해서 그죠? 40주 탄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년 일제 강점기를 살았다.
6.25 전쟁도 참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한 성전이었다. 이렇게만 들었지 그 과정이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과거 시험을 보고 인재를 등용했죠. 우리는 당연히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공통적으로 인재를 등용할 때 과거 시험을 보고 공평하게 기회를 준 나라가 중국,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우리나라에 몇 개가 등재된지 아십니까? 20개. 우리나라 몇 등일 것 같아요, 전 세계? 20개. 와, 하지만 20개밖에 안 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데 우리나라가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를 세계 4위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4위에, 중국도 우리나라 못 따라와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 이제 하늘이 준비한 민족이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또 이제 뭐 이 번외 얘기지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세계 탑을 찍고 있죠. 지금 엊그제 보니까 삼성전자가 세계 13위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57조를 벌었대요. 그건 세계 4위의 기록이랍니다. 이 추세로 몇 년만 가면 이제 세계 1위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우리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서 하늘이 이 한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펼치고 계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이 문화가 중심이 된 우리나라가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는 건 신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마했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는데 그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요 신부 종교입니다. 신부 종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2000년을 지나면서 이제 세계 중심이 예수님을 중심한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을 중심으로 넘어서 이제 유대교 역사에서 기독교 문화로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기독교 5000년 역사를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뭐예요? 오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막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사도들이 모인 곳에서 막 성령이 막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독교의 출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이제 고대 초대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이 초대 교회, 자 칼뱅이라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었다. 보이는 교회는 말처럼 수원대교회, 이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 권사님 나가서 전도 활동하는 거, 뭐 우리 봉사 활동하는 거, 우리 여러 가지 활동,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고대 초대 교회는요 순교자 그룹이 많았어요. 열심히 보이지 않는 쪽에서 이 선교를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발전해 왔다. 중세 카톨릭도 카톨릭이라는 건 성전이 있었고 교황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수도원, 그리고 그 많이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령한 역사가 벌어지고 신령파가 또 생성이 돼요. 근데 근대 개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 개신교 어떻게 종교 개혁이 벌어지죠. 그래서 타락한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을 다 청결하자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청교도란 사람들이 아주 깨끗한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 돼요. 미국을 중심한 세계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 한국 기독교가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영통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때가 되면 다시 오신 재림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선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그것만 믿고 있거든요. 구름 타고 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다 한국 땅으로 온다고 지금 계시를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막 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학자들도 한국의 기독교와 이 한국의 종교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한국으로 온다잖아요. 벌써 왔다 가신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도 한국의 현대 기독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학을 중심으로 구전되는 그런 바탕이, 기독교의 바탕이 깔려 있는 가운데
고한반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나라에, 이 한국 땅에 신령 공동체들이 싹 트기 시작해요. 뭐 허업인부터 해서 우리 저 성주교단, 그죠? 김성도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저 앉은 저 정복형 저 아저씨의 고조 할머니예요. 그 핏줄이에요. 저 사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김성도 할머니의 아들이 누구예요? 정석천 할아버지죠. 정석천 할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예요? 정수원 회장님이고, 정수원 회장님의 아들이 저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통일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1920년도에 태어나셨죠. 그렇게 신령 집단이 이 한반도에 막 무지기수로 벌어집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신부 종교라고 그랬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는 자체가 막연한 거예요. 왜요? 신랑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마했거든요. 언젠가 다시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시 오마에서 어린 양 잔치, 혼인 잔치를 하고자 했다는 신부를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이 한민족의 기독교가 그렇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집단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그 청교도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신령 집단들이 많이 나서 그 미국이 발전하기에는 초대 미국의 초대 교회입니다. 저 가운데 손 들고 있는 여자 있죠? 한가운데 불 받은 사람이에요. 신부의 성령 역사라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막 사람들이 막 같이 막 손 들고 있죠? 저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바라보고. 근데 여기 오른쪽에 저 이런 사람 있죠? 회개하는 사람이야. 내가 못 알아봤구나. 근데 저기 보면 저 빨간 저 사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죠.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저 이상한 여자들이 나타나서 저러고 있다. 신령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중심하고, 그러니까 왜 어머님이 미국을 복귀해야 된다고 70년대부터 미국을 갔냐 이거예요. 미국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라 그러죠. 왜요? 메시아를 도와라.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에 미국은 너희들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트럼프 잘못된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버님 말씀 뭐예요?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 그러니까 왜 미국이 지금 건국한 지 300년도 안 됐는데 세계 최고 강대국이 돼요?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몇 개국만 빼고 모든 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구의 모든 주요 요청지에 미군들이 주재해서 지금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미국과 이란 전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비난합니다. 왜 전쟁을 하느냐 이 좋은 시대에. 그리고 지금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 독일이 안 도와줬다 그래서 독일에서 5,000명 철수한다며요. 미군 철수, 그죠? 우리나라도 미군 철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한국도 우리 도와주지 않았다. 그럼 주한미군 어떻게 철수할까요? 안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여기는 전 세계 최고의 군사 요충지거든요. 한반도가 중동 다음으로 거의 삐까삐까한 정도로 중요한. 여기서 미국이 패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러시아, 중국, 밑에는 일본.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주한미군 철수해도 괜찮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군사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살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너무 강해졌어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로 뜨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시죠? 이 전쟁이 나기 전에 많은 나라들이 야 한국의 그 미사일, 한국의 장갑차 그거 사자. 에이 미국 미제가 있는데 그걸 사면 되겠어? 왜냐하면 검증된 적이 없어요. 잘 만든다고 하는데 이 무기를 써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에 이란 미국 전쟁에 우리나라 무기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서로 사겠다고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한화가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그 한화에서 뭐 장갑차도 잘 만들고 미사일 그 전신이 뭐예요? 통일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다 미래를 보셨던 거예요.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다 뺏겼잖아요.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미군이 철수한다 그래도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근데 그래도 철수하면 안 된다. 아마 철수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신령한 집단들이 미국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섭리를 아시기 때문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복귀하기 위해서 출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게 1907년도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이 벌어질 때요. 청교도 정신의 그 순수했던 기독교인들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건국합니다. 그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죠. 미국 대통령도 취임하는 날 성경에 손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선서를 해요. 기독교 국가예요. 왜요? 영적 강성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부흥을 해요. 다시 청교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이 흥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로 오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저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중퇴했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혀도 짧아서 어버버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부흥을 각성을 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신령한 이 사람의 말씀에 혀도 짧은데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무디라는 사람이 이 집회가 이게 큰 집회를 하는데 연설문을 다 써갖고 여기다 종이를 놨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래요. 자기가 준비한 연설이 안 보이더래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에휴, 내가 간증이나 하자. 자기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 이 무디라는 사람의 친구가 죽게 생겼대요. 제일 절친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무디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내 집사람과 아이들 좀 잘 부탁한다. 내가 여러 가지 이게 펼쳐놓은 이걸 잘 정리해서 내 집사람한테 전해주고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그걸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 새끼 돈이 많네. 그러니까 그때 돈을 한 $100를 썼답니다. 그거를 갑자기 내가 준비한 연설은 그게 아닌데 그 $100 썼다고 하는 그 회개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많은 청중들이 막 일어나서 폭포수 눈물을 자기 막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외도를 했습니다. 저는 바람을 폈습니다.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 막 그러니까 이 집회 하나 때문에 대영적인 각성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동한 사람들, 저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고 선교를 나가요. 전 세계로. 미국이 대각성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로 온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저 연세 대학교, 이화여 여자 대학교 세운 사람들, 우리나라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그 중심 인물들이 그때 이 각성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불이 붙기 시작해요. 아까 그렇게 서학으로 다져졌던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이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한국 오순절 집회인데 저 가운데 있는 저분이 누구예요? 길선주 목사. 길선주 목사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대부흥운동이 벌어져요. 한국 오순절에 그러니까 평양은 뭐가 유명했어요? 평양 기생, 술.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였어요. 저기 저 라스베가스처럼 평양 기생 유명하고 술 아주 주점이 많았던 아주 타락한 도시였는데 평양이 이 길선주 목사의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평양이 어떻게 해요?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한 번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이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아니 그 술과 기생이 판치던 그 도시가 대부흥운동 이 집회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바뀐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 세계 최고 강대 미국이 그 D.L. 무디라는 사람의 그 집회 하나를 통해서 막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고 영적인 역사가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양의 그 예루살렘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막 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네.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를 맞죠. 한일 합병이 되고
그래서 이제 3.1운동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이게 부당하다. 3.1운동이 벌어져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민족적 저항운동이 싹트기 시작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항운동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3.1운동, 그러니까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이 전부 다 종교인이었어요. 천도교 믿는 사람 15명, 개신교 16명, 그리고 불교 2명, 33명이 다 종교인이었어요. 이 시대 때 3.1운동 할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 1%밖에 안 됐어요. 1%밖에 안 됐는데 이 3.1운동을 통해서 잡혀가가지고 이 죽은 사람들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60%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1운동이 벌어져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국가의 기대를 세우는 섭리가 바로 3.1운동이에요.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일제강점기를 이겨내고자 했던, 국가의 기대를 세우고자 했던 그 섭리가 3.1운동이다. 하늘 부모님이 격려하신 섭리다. 3.1운동이 왜 벌어진지 아십니까? 섭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마했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리고 500년 전에 그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때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시고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거치고 이제 메시아를 보낼 때가 된 거예요. 이 한국 땅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메시아를 보내야 돼요. 그 몇 년 사이에 1917년부터 20년 사이에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일제 강점기예요. 나라가 없어요. 메시아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100% 죽죠. 죽겠죠. 근데 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 섭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이 3.1운동이요 200만 명이 이때 나와서 3.1운동 만세를 외쳤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이 3.1운동에 200만 명이 이상이 우리는 독립나라다라고 외쳤다고 하는, 일제강점기였지만 이 한국이란 나라, 조선이란 나라가 독립된 국가다라는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3.1운동을 벌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3.1운동 벌어지는 그날 아버님이 잉태가 됩니다. 그냥 보내면 메시아는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탄에 의해서. 근데 보내야 되는데 이 한국 땅은 식민지다. 그러니까 독립이란 국가를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3.1운동을 펼치게 되는, 그 아버님이 잉태가 되시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919년 3월 1일 날 잉태돼서 1920년 1월 6일 날 아버님이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승훈 기독교 선교사, 또 이 불교 지도자 한영훈, 만해 한영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종교의 집합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천도교 손병희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항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일제강점기의 저항운동이지만 섭리적으로 바라보면 사탄에게 저항운동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자 하는 저항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그 독립운동을 터전 이후에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이 되죠.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정부가 세워집니다. 이때 상하이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원조를 받을 수 없었어요. 독립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국가의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 그렇게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독립을 인정받기 위한 외교활동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1942년도에 공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민족 분열 정책이 벌어집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다 창씨 개명해야 되고 한국말을 써도 안 되고 기독교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친일파도 생기고 또 신사참배파도 생기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그 40년 동안 기독교계가 또 분열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주교단 같은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령 집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비밀을 밝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성도 할머니죠. 성경에는 천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이 김성도 할머니는 계시를 계속 받아요. 사람으로 온다. 육신을 쓰고 오신다. 그죠? 근데 복준교 허우빈 씨가, 그죠? 예수님의 한을 그때 막 설파했어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월 3일을 아까 말씀드린 탄신일로 믿는 집단이 몇 개 있어요. 예수교회, 성주교단, 김백문의 그 이스라엘 수도원,
그리고 통일교회. 어떤 집단들이에요? 전부 다 신령 집단들이에요. 우리 통일교회가 줄임말이죠. 아시죠?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예요. 다 신령 집단들이에요. 계시받는, 하늘의 계시를 받는 신령 집단들이.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이 여성을 중심한 그 성주교단, 또 허어빈 씨, 이렇게 해서 하늘 부모님 이렇게 메시아와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영적으로 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 국가 중심으로 26개국의 연합국이 1940년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합국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쟁할 때, 6.25 전쟁 때 우리가 독립국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그렇게 3.1운동을 통해서 대한 그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때 임시정부를 수립하지 않았으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패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준비하신 분이에요. 결론은 뭘 맞이하기 위해서? 독생녀와 독생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대한애국 부인의 여성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한국 독립을 지원하고 국민의식을 높였어요. 독립운동가를 뽑고 유관순 열사 다 여성들이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유관순 열사가 몇 살 때 독립운동했대요? 16살 때. 그죠? 우리는 몰랐지만 섭리적으로 아버님 풀어주신 나이. 왜요? 왜 유관순 열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16살 때. 뭣도 모르는 이 고등학생이 해화를 복귀하기 위한 섭리적인 내용이었죠. 해화가 16세에 타락했다 그랬죠? 그 해화를 대신한 인물로 이 유관순 열사가 이 메시아를 맡기 위한 이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건 예견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했기 때문에 독생자 이 재림 메시아는 오는 게 결정됐는데 독생녀로 오시는 그 어머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하늘 부모님은 2000년 동안 준비하셔서 독생녀 한 분을 맡기 위한 준비를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과 분단의 비극. 이렇게 뭐 독립선언을 하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한의 정신을 계승시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요. 기독교인이었어요. 민족주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단군 사상과 한 사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이 국가도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다 하느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호에서 한이라는 큰 한,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은 기독교계의 정신을 통해서 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요. 하늘은 이렇게 준비하셔서 민족 7인 대표 누구예요? 이승만, 김구, 조만식,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이 중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나오게 돼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죠. 저 끝에가 김일성이에요. 민족 대표 7인에 김일성이 들어간다고? 왜? 김일성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집안도. 김일성도 골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7명을 중심하고 남북이 갈리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통치하게 하죠. 그리고 이 7명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7명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국가를 만들어봐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7인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하늘의 뜻이 이 한반도에 제대로 통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열된 나라로 이 7인이 그 내용을 다 하지 못해서 하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이 한반도 땅을 섭리 조국을 남과 북으로 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재림 주님이 오실 나라. 재림론에 나오죠. 사탄과 하늘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 선과 악이 대립하는 나라. 그죠? 이 나라에 참 부모님이 오시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죠. 왜 한국전쟁이에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북한에 계셨어요. 그렇게 갈라져 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2000년 역사가 또 도루묵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전쟁을 일으킵니다. 민족산장의 비극을 겪고 남북으로 다시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 이 남한 땅에서 섭리를 재개하십니다. 선편에서. 그리고 메시아를 선포하고 통일교회를 만들고 이 종단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민족을 향한 염원이 있어요. 한민족은 고난을 이겨내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우리나라는 930번의 외침을 받고 5,000년 동안 한 고난의 이 대표된 나라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진정한 평화세계, 대망세계를 이루어줄 하늘의 대신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이 나라의 기독교계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받는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계속 계시는 주고 있으나 그거를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하늘이 준비하셔서 아버님을 아버님 청년 시절에 기독교계가 아버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였다면 이 나라를 중심하고 이 나라엔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일제히 통일이 돼서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고 참부모가 오신 나라. 그래서 벌써 70년 그 이전에 하늘 부모님의 뜻은 이 한반도를 중심하고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구 여러분. 우리만 이 내용을,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때가 됐다. 제가 지난번에 재작년에 처음에 와서 설교한 것 중에 1961년 2월 11일인가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끝날에는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때는 내 자녀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 것이고 많은 식구들이 믿었던 지도자가 낭망할 것이고 내 부모가 낭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된다라. 그렇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끝에 뭐라고 말씀했냐? 근데 나만 살아있으면 된다. 나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리고 하신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나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시 역사를 출발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민족 선민 대사서를 어머님이 계속 이제 준비하시는 내용이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해보면 지금이 우리 7년 대환란이 아닐까요? 어머님이 구속되시고 일본이 지금 해산이 되고 우리는 어렵고 우리가 많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일성전 1주년 맞이했는데 그거 지을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헌금을 냈냐 많았냐 그걸 왜 짓냐 말이 많았죠.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 600년 전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 지을 때는 잡음이 없었겠어요? 우리 잡음은 잡음도 아니에요. 면제부를 팔질 않나? 그 로마의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모든 유물의 금덩어리를 다 뜯어다가 그 안에다 다 붙여놨어요. 금이 40톤이 붙어있대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벌어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전 세계 이 분열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하늘 부모님이 어떻게 이 섭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그냥 막연한 우리는 참부모님을 믿습니다, 우린 예배드립니다, 헌금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이 섭리적인 내용을 알고 세상 앞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전에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정말 하늘이 말하시는 축복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여기만 오면 내가 뭐 회사 가거나 뭐 학교에서 힘들었던 게 교회만 오면 다 해결되고 즐겁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누가 질문합니다. 근데 왜 우리 통일교회는 맨날 힘듭니까?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겠죠.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는 지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우여곡절이 완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겠죠. 우리 부모 세대가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황정민이 열연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딱 우리 아버지 세대예요. 그 부모 세대가 전쟁 겪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외화 벌리고 목숨 걸고 독일 탄광 가서 벌어온 돈으로 사우디에서 50도가 넘는 그 땡볕에서 일해가지고 벌어온 돈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엊그제 얘기했어요. 우리 저 이주아 부장님하고 저 유가은 우리 전도부장 밥 먹은 얘기하다가 축복 얘기가 나왔어요. 야, 니네 좀 남편들하고 연락도 좀 하고 좀 행복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 유가은 저 전도사가 묻더라고요. 교구장님은 그럼 사모님하고 어떻게 처음에 연락하셨어요? 우리 때는 핸드폰이 없었다. 우리 축복할 때 삐삐도 없었어요. 95년도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러한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축복, 어제 뭐 날씨가 좋았네,
어제 축복받은 사람들, 작년에 축복받은 우리 저 전도사님들, 뭐 작년에 뭐 땡볕에 추웠다고 비가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2주와 축복받을 때 비가 왔어요. 나도 비 왔어요. 31년 전에 비 억수로 맞고 축복받았어요. 우리 저 주경기 우린 야외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 톡방에다 올렸죠. 너무 부럽더라고요. 뭐 신랑 신부들이 막 춤도 추고 뭐 이벤트도 하고, 우리 때는 그냥 엄숙하게 있다가 할렐루야 한번 그러고 아버님 나가시고 우리는 끝났다. 그게 축복의 시간인데 지금은 뭐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다시 축복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결과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겪어오신 그 과정, 고난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2세, 3세, 4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더 나은 우리의 환경이 벌어질 겁니다. 어머님의 고난을 통해서, 일본 식구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린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님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저는 목회자로, 교구장으로, 저도 우리 선배님들보다 아들뻘이지만 그래도 섭리적인 중심에 서서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고 이 섭리적인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많이 힘듭니다. 어머님이 우리의 지존이시고 우리의 중심인 어머님이 감옥에 계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식구들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참 부모님 살아계십니다. 참 부모님이 일생을 통해서 6천년의 한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우리 인류에게 중심이 되는 근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니면 100년 뒤에, 500년 뒤에 반드시 이 통일교회 실록에 우리 식구님들의 이름이 하나씩 다 기억될 겁니다. 어머님은 그걸 하고 싶으신 겁니다. 어머님 제셋이, 아버님 제셋이 함께 고난을 겪었던 우리 식구님들의 이름을 저 천정공판에다 다 기록하고 싶으신 겁니다. 역사 편찬열을 만들어서 다 기록하고 싶으신 겁니다. 어머님은 아시거든요. 어머님도 조선왕조 500년에 그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왕조의 통째로 기록된 그 실록이 없어요. 우리나라 유일해요. 조선왕조 실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500년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머님은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실을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식구님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어야 그 기록도 남는 것이고, 우리가 견뎌내야 우리 후손들도 참 부모님의 사랑을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힘내시고 더 건강하시고 좀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2000년 만에 우리 참 아버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버님의 초창기의 사명은 독생녀 어머님을 찾아서 하늘 부모님 6천년의 한인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의 고난을 통해서, 어머님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폭풍과 같은 섭리적인 질주를 해왔으나 오늘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님께서 저 천주적인 고난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하늘 앞에 고함을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은, 저 옥중에 계시지만 어머님은 멈춰 계시지 않으시고 어제와 같은 전 세계 70여 개국 2100상의 우리 축복과 장소를 또한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오늘 무지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대동단결하고 심정적으로 하나 됐어. 우리가 살아있음을 저 세상 앞에 보여주고 저 사탄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참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계획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 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고 참 사랑을 이뤄내는 자랑스러운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로, 참 부모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셨던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어머님께서 입이 닳도록 저 옥중에서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교육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숙한 우리들이 인격자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본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늘 부모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힘을 받아 저희가 하늘 부모님의 하늘 풀어드리고 참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 참 어머님의 옥체 강건하심과 해방 석방과 총체적 승리를 하늘 앞에 간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주